오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전체로 함께 말씀을 겸손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군인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믿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믿음이란 신뢰, 확실성, 확고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다, 마음이다. 여러분,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과 거짓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뉴스도 참말 있고 거짓 뉴스가 있듯이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참은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짓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큰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의 상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야, 하나님은 네가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꼬드깁니다. 그때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이 되려고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께부터 끊어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므로 살아갈수록 불행합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요. 왜요? 천국 가는 날이 가까우니까요.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연세에 드신 권사님 부럽습니다.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숨이 깔딱깔딱 하신 분들. 정말 부러워요. 예수 믿고 이젠 숨이 찼어요. 금방 가실 것 같은 분들. 그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행복의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은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불행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보혈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굳게 믿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불행과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계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 군인은 그 당시에요, 정보 수집에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장 빠르게 아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모든 소식을 제일 많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계급장 다 띄고. 예수님 만날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는 이런 사람인데, 내 계급이 별인데, 내 계급장이 대령인데, 저분이 대령이에요. 우리 오실 분이 대령.
대령 제도에서 군종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목사님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급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계급장 딱 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기 이후가 삶이 달라져요.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너무 불행했어요.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께서만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적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결론이 이거구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친교하고 서로 봉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활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구할 때 나 자신이 확신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긍정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은 부정적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구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창조주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서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온 우주는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작품이 온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주시는 표적을 보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1일 부흥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이종호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셨어요. 2010년 8월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천국 간 이야기를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아내가 천국 간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딸을 아주 잘 키웠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내 딸을 잘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막내가 된 것 같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주님의 은혜로 천국 믿음으로 내 딸을 잘 키웠어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사나이기 때문에 본인은 안 울어요. 본인은 눈물을 거의 안 흘리셔. 그런데 그분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이 철철철. 그래서 손수건을 꼭 준비해야 된대. 다음 주 우리 9시, 11시, 오후 2시에 손수건 가지고 꼭 오시고 천국잔치에 꼭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만남이에요. 내 인생이 거듭나는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마지막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간구하다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애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타도록, 애간장이 타도록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 믿음의 크기가 내 간구의 크기입니다. 내 간구가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간구는 정말 애간장, 애끓는 간구였습니다. 애간장에 타는 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문제를 놓고 애원하는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해 보셨습니까? 간구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입니다. 하인. 종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정보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종 앞에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인을 고칠 줄, 중풍을 고칠 수 있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길 원하세요.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과 한 홀로 된 여인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나 이 홀로 된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합니다. 결국 홀로 된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홀로 된 여인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5일간 우리 간절히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절히 구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셔요. 그래서 응답받아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항상 간구함으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시를 확신해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뭐예요? 계시를 100% 확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100%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이 다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계시예요.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계시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계시를 100% 확신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자, 백부장은요, 계시를 100% 확신하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믿음 설명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백부장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해. 그러면 바로 합니다. 명령 체제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이 높아요. 어떻게 높은 사람을 오라게 해요? 내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보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처럼 계시를 100% 확신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50%만 믿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계시를 100% 확신하는 거예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끄는 거예요. 믿음이 100%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50%짜리는요, 이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단 1% 부족하더라도 이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0%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대전노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탄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대전노예 동반성장의 위원 모임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둥모 목사님이 개척교회와 시골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믿음을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강사 사례비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몰라요. 강사 사례비를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0분의 목사님들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이 사례비가 절실히 필요한 분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들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겠지 라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선교사님 잘 대접하겠습니다. 50만 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받아 가질 걸 하면서 후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100%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순수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수하게 믿음으로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인지 말씀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불치병이 그때 그 시간에 싹 났습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100% 확신하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천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안장로교회입니다. 주안장로에 은퇴하신 나겸인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교회에 부임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 간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까매지더니 보니까 간암이에요. 그것도 말기예요. 그때 본인을 물론 전 교인들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간암 말기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목사님 말씀 더듬어요. 말씀을 잘 못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신 계시를 100% 믿어야 합니다. 모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어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천국 관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 말씀이 있는 천국 잔치입니다. 믿음으로 모두 다 초청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는 칭찬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